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만 해도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마음을 싸매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시험의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능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신가요? 교회에 나가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가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면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둘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의 첫 구절입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부끄러움은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헬라어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은 에파이스키노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창피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조롱, 심지어 박해를 받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친구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주저됩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남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도 혹시 미신 같은 것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위축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식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도 빠르게 하셨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면 건강 때문에라고 둘러댔고 주말에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혹시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순간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의 평가와 인정이 두려워서 복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제 신앙은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는 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게 신앙 때문이라면 저도 그 신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동료 교수들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거나 회의론자였고 종교를 가진 사람을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학회에 가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학생들에게도 종교적 색채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학문을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그 순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문적 지식만 가르치셨다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나누어 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이 교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의실에서 전도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복음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조롱이나 비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미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구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건짐을 의미합니다. 위험이나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복음으로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둘째, 구원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소조는 구원하다와 치유하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합니다. 셋째, 구원은 온전케 함을 의미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은 구원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인종, 신분,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10대 때부터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20년 넘게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고 본인도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도소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할 리가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면 나도 포함되는 건가? 목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포함됩니다. 복음은 당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제 삶을 바꿔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단 증상은 심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며 신앙을 다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약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은 같은 재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었고 더 높이 올라가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업상 만난 거래처 사장님이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분의 끈질긴 권유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공허하고 불안한 삶에서 의미 있고 평안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결단 기도 시간에 손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제 시도직의 속편집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정직과 공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그저 일하는 기계로 보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업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자유케 하고 공허한 영혼을 충만케 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지로 작은 시골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젊은 혈기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 행사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다녔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점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목회에 재능이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었구나.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 후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대신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 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천이었던 분들이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나와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간증으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불어났고 몇 년 후에는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더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사람을 이끕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참이라고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나의 전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독에서 자유를 얻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 약속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구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을까요?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루터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복음이 아니라 정죄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의로워지려고 애씁니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흥회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것이구나.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은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새벽 기도가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으로 드렸던 헌금이 이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로 했던 봉사가 이제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과거의 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로마서 1장 17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믿음으로 받으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과거의 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시는데도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은 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었는데 과거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인데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구원의 과정도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는 행위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받고 그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제세타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며 산다, 참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삶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시절부터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라는 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설교도 잘하셨고 가르침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에서는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부족함을 느꼈고,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았는가? 병상에서 로마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행위로 의를 증명하려고 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병상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병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병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주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주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두 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모든 내용은 이 주제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역사가 증언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쌓고 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극심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고백성사를 하루에 여러 번 했습니다. 몸을 채찍질하며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연려제 시도직의 속편집 있던 문들을 통과하여 낙원 자체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습니다.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로마서 1장 16-17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존 웨슬리도 이 말씀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목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낭독될 때였습니다. 웨슬리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 후 웨슬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났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 1장 16장에서 17절 말씀의 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한 젊은이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가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씀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정받기 위해 살았구나. 부모님께, 선생님께, 회사에,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살았구나.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셨구나. 그날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진과 성공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을 경쟁자로 보던 시선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외모도 자신이 없었고, 재능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음치야. 저 사람은 기도를 감동적으로 하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위축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부하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롭다고 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다. 믿는 자를 이롭다고 하십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고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나 외모나 재능 때문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때문이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구나. 이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롭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는데 제가 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후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멋지게 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이 헌금하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담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열등감과 아픔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 사역자로 섬기며 많은 자매들을 돕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이 이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17절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의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목적을 바꿉니다.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6-17절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열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것,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담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세요.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물어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세요. 다섯째,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구역 모임에서 함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세요. 서로의 간증을 듣고 격려하세요. 여섯째,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외워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정죄가 자유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